요즘에 우리가 욥기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욥기를 보실 때에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조금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뭘 봐야 된다고 말하죠?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욥기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때로는 깊이 묵상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너무 깊이 의미를 두지 마시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욥기를 읽으셔야 하는데요. 오늘 6장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을 포함해 7장까지가 욥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무엇에 대한 답변이냐면 앞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들에 대하여서 욥이 답을 해주는 것인데, 이 4장 5장의 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욥아, 너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너는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엘리바스의 말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친구들의 모든 말들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중대한 착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의로우시라고 할 때의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 사람보다 더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욥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인데요. 18절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의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견할 수 없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바스의 개인의 고백이며 개인의 울타리 안에서의 지식과 쌓여진 고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잘 생각하셔야 할,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욥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죠. 욥의 고난과 욥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을 말해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 욥의 대립은 마치 예수님과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쫓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구약에서 먼저 전개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원래는 추구하는 방향이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인생의 거룩함은 원래는 같은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들의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과정 속에서 나와 달리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거룩하지 않은 세리, 죄인,
부정한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거룩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거룩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셨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함으로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안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진짜 정결함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깨끗한 상태? 아니요.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정결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거룩함, 무엇이 진짜 거룩함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하셨고요.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고요. 그들의 집에 서슴없이 들어가셨습니다. 심지어 그런 죄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 삼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신 우리의 몸을 구분지어서 깨끗하게 우리만, 이게 아니죠. 죄인들의 세상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거룩함으로 이 땅이 거룩하여지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정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의로움은 누군가를 자신과 같이 의롭게 만드시는 사역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죄인으로 만드는 거룩함은 잘못된 거룩함이에요.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거룩함이 바로 그런 거룩함이었고요. 엘리바스가 이해하고 있는 의가 바로 그러한 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열방교회 가족,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모두가 함께 거룩하여지고 모두가 함께 예수님 때문에 함께 의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를 계속 보면 이렇게 대립구도가 계속 나와요. 화면을 좀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대립구도, 욥과 친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욥의 의로움과 친구들의 인과응보라는 이야기가 계속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6장에 욥의 이 대답 고백 속에 욥이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굉장히 침착하구나. 혹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말의 뉘앙스에서 느낀 것이 아니라 참 고상한 단어들을 잘 사용하더라고요. 적절한 비유들을 욥이 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욥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온구나, 신기하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에 굉장히 좋은 표현들을 하죠. 내 고통에 대하여 파멸을 저울 위에 달아볼 수 있는가? 달아본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전능자의 화살이 나를 향하여 쏘아졌고 나는 나의 영혼이 그 독을 마시게 되었고, 싱거운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짜게 하는 소금을 이야기하고 달걀의 흰자위가 아무런 맛이 안 난다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고상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것은 고상한 표현이 아니었고요, 정말 욥의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절규였던 것이죠. 욥기 3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기서 마음이 아픈 자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게 되죠. 왜 못 마실까요? 물이 써서 못 마셔요.
그 물을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마라와 같은 단어예요. 마르, 이 단어는 쓴 혹은 괴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 직역하면 마음이 너무 쓰라리다 혹은 마음이 너무 그 맛이 쓰디써서 삼킬 수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써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맛에 대한 표현을 했잖아요. 싱거운 것, 소금, 달걀의 흰자, 아무 맛이 안 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쩌면 욥의 온 몸에 난 종기가 입 안에까지 영향을 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는 상황. 그럼 제가 욥의 고통에는 결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지난번에 코로나를 제가 2월 말쯤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한 3일 정도 열이 나고 밤새 좀 끙끙 앓다가 딱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컨디션이 쫙 올라오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3일 동안 몸에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잘 지나갔는데 문제는 후유증들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몸의 증상들, 잔기침이 오래 가고 또 하나가 제가 아무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아무런 냄새가 안 나니까 여러분 후각을 잃으면 어떤 감각도 잃게 되죠? 미각도 같이 잃죠. 후각이 없으면 맛도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뭘 먹어도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잘 먹히더라고요. 평소보다 이상해요. 배가 계속 고파요. 먹어도 맛이 없는데 그러면서 계속 제가 제 안에 먹을 걸 찾고 더 잘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욥에 비할 것이 아니죠. 욥은 미각과 후각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욥은 영혼의 느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맛, 그 영혼이 독을 마셨고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내 삶의 무게 때문에 쳐다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입술에서 정죄되지 않은 말들이 마구마구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3절에 욥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이 경솔하다는 표현은 또 직역하면 거칠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말이 거침없이 거칠게 나오는구나.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말들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막 나오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도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친구들은 말하는 것이죠. 너의 죄가 있거나 혹은 너에게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믿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의 목을 쪼여오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욥과 같은 고난 앞에서는 우리는 욥 이상의 일들을, 욥 이상의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마 욥은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편을 더 보실까요? 6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자신을 누르는 그 무게를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 표현했어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 해변에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모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잠깐 모래찜질한다고 모래 아래 들어가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숨쉬기 어렵게 만드는지 아시죠? 제가 열방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 일본의 단기 선교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가고시마라는 지역은 일본에서 최남단 지역이죠. 그리고 가고시마에서도 가장 아래 남쪽이 이부스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가 유명하냐면요, 세계에서 유일한 모래 온천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 모래는요 검은색이에요.
검은 모래이고요. 우리나라 해변처럼 고운 입자의 그런 모래가 아니고요. 굉장히 굵고 또 무게도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뜨겁게 달궈진 것이 아니고요. 지표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이 모래가 뜨거운 건데요. 자리를 잡고 누우면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직원분들이 와서 삽으로 모래를 떠서 얼굴을 빼고는 온몸을 다 덮어주세요. 그래서 답답한 걸 싫어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다음 화면 볼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했었어요. 제일 먼저 못 참고 일어난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기로 했었어요. 기억이 아주 납니다. 누가 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만 남겨두고 찜질을 하는데도 숨이 가빠지고요, 답답하고요, 빨리 나오고 싶은 생각만 가득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욥이 바다의 모래알이 전체가 나를 뒤덮어오는 그 무거움, 내 영혼을 짓누른 무게감을 지금 1분 1초도 쉬지 못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조지아의 현지의 한 가정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젊은 가정에 그토록 기다렸던 둘째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정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태어나자마자 허리에 주먹만한 혹이 있어서 그 갓난아기가 전신마취를 하고 큰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었죠. 이 아이의 머리에, 뇌 속에 계속 물이 차올라서 그 머리에 있는 물을 빼내는 또다시 한번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애썼고요, 또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이 아이가 소리에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소망했고 믿음을 구하였고 믿음대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혼자서는 걷지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요, 듣지 못하면 뭐도 못하죠,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게 더 힘들었던 것은 주변의 반응이었대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말했으면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부모를 정죄한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감췄지만 그 말 안에는 뼈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 가정에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너에게 허락했는가? 진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들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수요일에 들으면서 지금의 욥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당사자의 마음은 너무나도 가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엘리바스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확 떠오르더라고요. 욥기 4장 7절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욥아,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있더냐? 무슨 말이죠? 너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욥에게 그 상처 위에 또다시 돌을 들어 던지는 그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고 욥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목회자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짐은 저희가 질 테니까요. 여러분은 서로 세워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는 일만 해주셔야 합니다. 자책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원수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자책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자꾸만 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이렇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대요. 자기의 사랑을. 언제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거룩해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라는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죄인인 상태에서 죄덩이가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5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의롭다 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들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우리의 가벼운 입술을 절제하시고 통제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만약에 욥이 바울과 동시대를 살아갔다면 혹은 신약 성경을 우리처럼 로마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갔다면 벌떡 일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부딪히고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고통이 욥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늘 말씀드렸죠. 욥기를 말씀드리며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에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있기에 이미 신약의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를 해방시키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의 이름이 루카스였어요. 루카스. 이 아이가 많이 컸대요. 저희는 갓난아기 모습을 수요일 날은 사진으로 봤는데요.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이제는 그 부모의 고백이 바뀌어졌대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아이인지를. 비록 여전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여전히 듣지 못하고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이 아이는 안 되는 아이래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전히 그 부모님들에게는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시선을 바꾼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오늘도 어떤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지, 어떠한 정신적 문제들이 혹은 심리적인 불안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붙잡고 놔주지 않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수요일 날 오셨던 선교사님은 일정에 없던 계획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을 모실 계획도 없었고,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지도 몰랐고, 작년에 우리 정정호 선교사님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수요일 강단에 세우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도 확신하는데요. 조금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저희 아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2주 전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본인이 뭔가를 검색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검색으로 인해 어떤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게 됐는데, 토요일 날 무슨 특별 기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클릭해서 한번 본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근데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우리 정정옥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교회 이름이 나오진 않고 선교사님 이름도 나오진 않지만 누군가가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제가 가서 보는 순간 알게 된 것이죠. 그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시라 조지아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 교회 토요일 새벽 예배를 섬기게 되신 거더라고요. 우리 정종옥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실 때에 우리 수요일날 오셨던 문정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코카서스 지역의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제가 전화, 문자를 계속 주고 받으면서 정말 그분 말씀처럼 막 밤새 막 서로 기다렸어요. 뭐 서류가 빨리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어렵게 풀어지지 않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함께 풀어가 주시던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이제 제 시각에서 조금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때가 제가 이제 담임이 된 지 2년하고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무언가를 결정하고 방향을 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지어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짓눌려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에어 앰뷸런스를 불러서 선교사님을 그 조지아에서 한국까지 모시고 오는 것은 최소 2억의 물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요. 에어 앰뷸런스를 이렇게 컨택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에어 앰뷸런스를 부르려면 의료진까지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일입니다. 이 일이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파송교회에서 보증서를 써주는 일입니다. 에어 앰뷸런스를 부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모든 재정과 모든 재반 사항에 대해서 책임질 파송교회의 사인이 있어야 에어 앰뷸런스 컨택이 들어가게 되어진대요. 시간이 없어요.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선교사님은 점점 현지 병원에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한 마음이 되어 계셨고요. 어떠한 토론, 토의할 것도 없이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그래서 저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계셨던 성도님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해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힘들어져 가신 선교사님을 거금을 들여서 작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성도님들의 그 귀한 헌금을 통해서 한국에 모시고 오면 어찌어찌 모시고 오셔도 한국에 오셔서 회복되지 않고 돌아가시면 다 헛된 거 아닌가? 그 물질 다 버리는 것 아닌가? 맞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이치에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왜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당회가 그럼 욕을 먹자 이런 마음이셨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에어 앰뷸런스가 빨리 컨택이 됐고요. 정말 어렵게 들어오셨고 정말 또 감사하게도 들어오셔도 병원이 연결이 안 되면 어려워지는데요. 감사하게도 서울대학병원 코로나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폐가 완전히 망가져서 재기능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폐 이식을 받는 수술까지도 하게 되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참 보람되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웠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 선교사님은 한국 들어오신 지 2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으면서도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단에 올라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장례식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직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인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열방교회 성도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1억 원이 좀 넘는 헌금과 여러분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헌금과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모아주신 헌금들과 GMS에서 도와주신 것들을 다 합쳐서 그 모든 비용들은 다 치르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그 비용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헛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GMS라는 이 선교 단체는 우리 총회에 소속된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이 총회 선교 단체인 GMS에는 단일 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GMS에서 우리 정정호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요청이 있었어요. 유튜브로 송출해서 선교사님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에 있는 PC랑 장비들을 다 떼어갔어요. 여기서 다 떼어가서 그 장례식장에다 설치해놓고 유튜브로 송출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셨고,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우리를 선교지에 보내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순간, 죽음의 순간 그 끝까지 가는 순간에 선교사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는 열방교회가 아니라 뭘 봤을까요? 한국교회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어쩌면 할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무너진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위로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선교사님의 하나님 부르심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바꾸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여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작년에 GMS에서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교회에 작은 감사표를 보내주셨습니다. 2021년 9월 2일자로 이렇게 감사표를 보내주셨고,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열방교회가 받았고, 우리 교회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에게는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렇게 이루지 못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 욥의 입장에선 실패이죠. 욥의 인생은 완전히 다 망가졌죠. 그러나 욥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그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욥을 통하여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크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은 연약한 우리를 멀리하시고 그래서 홀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 같은 그리고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감싸셔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까지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의 맛을 보며 그 의로우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서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며 여전히 실패하며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었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가난해졌을 때 내 영혼을 당신의 말씀으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다시 일으키시며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나의 가난을 부욕해 바꾸시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패한 것만 같은 인생을 통하였어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가 약할 때 손 내밀어 주시며 당신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가난하여질지라도 다시금 나를 부욕케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드리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샘능 밀어주시고 실패한 것만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죄로 인하여 넘어진 내 인생 가운데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감사함으로 살아내며 나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산열방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감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죄로 인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 내가 약하여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내 영혼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과 지금도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